이런 말씀입니다. 막을 내린다, 끝맺는다. 근데 그 끝에 맺는 이야기가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너무도 소망과 확신에 찬 죽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7세 애굽으로 팔려와서 93년을 애굽에서 살았다. 그런 말도 되고요. 총리가 된 뒤 80년을 애굽에서 애굽을 통치하며 살았다. 그런 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결코 후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복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93년 전에 했던 죄 때문에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93년간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도 한 7, 80년 동안을 벌벌 떨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자기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 인도하실 텐데 당신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내 해골도 가지고 가서 선조들, 열조들의 묘에 거기다가 묻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15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뒤에 형들이 아마도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안갚음할 거다.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을 만난 이후 과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형들이 왔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게 요셉의 나이 아마 38, 9쯤 됐을 겁니다. 7년 풍년 뒤에 2해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것으로 본다면 그냥 9년 뒤의 얘기인데 그러면 요셉이 39살 때 형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10살에 죽었을 때 그 이야기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형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고 다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다 끝내주셨는데 우리 개인의 생애는 5년, 10년, 30년, 60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또다시 죄의 문제에 갖고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미련함과 이 형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전갈자를 보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을 요셉 앞에서 야곱을 때 당신의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요셉을 당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 가지고 화를 면해볼까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언제 용서하라고요? 이제 용서하소서. 야, 요셉은 언제 용서했습니까? 벌써 80년 전에 용서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하나님, 당신. 근데 그들이 결코 한마디도 못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참 형제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웠고 할아버지한테서도 배웠을 겁니다. 왜? 이삭이 살아남아 있었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돌아왔을 때도 이삭을 그들이 봤을 거예요. 조금 더 거슬러 나가면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들이 직접 만났을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부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요, 믿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 분인지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난 주일 설교의 포인트가 모든 것이 합리과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였습니다. 정말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내 몸이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내 거 아닌데 뭘 미련을 두고 내 거인 것처럼 계속 붙들고 고민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 건데 왜 남의 걸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고 앉았냐고요. 네. 윤보열 형제가 우리 임집사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금이 필요해. 그럼 지가 고민하나? 임집사님께 말씀드리면 끝나는 거지. 필요한데 정말 필요하면 주실 거죠? 당연하죠. 근데 뭘 고민하냐고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임을 고백했으면 그러면 그분께 맡기고 내가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고 하나님을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좋은 분도 알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도 아는데 그런데 그거는요 무슨 믿음이냐?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들,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목숨 걸고 생애를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못되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주, 나의 예수님으로 부르기에 담대해져야 되고요. 부끄럽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히 부른 자가 됐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는 자답게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자, 이제 지금 죄를 지은 지 93년 뒤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죄를 지은 결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다 잊었는데 죄 지은 사람은 93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죄가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무서운 얘기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그 알량한 양심의 꺼리낌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귀한 건데 한번 양심이 둔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돼서는 또 하나 안 되죠. 언제든지 주님이 기준이 돼야 한다. 93년 전에 해결됐는데 여전히 그 문제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뭐 회 안에 사무쳐서 아닙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니 이미 끝난 얘기인데 형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네? 아마 그런 생각이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끝내주셨는데 여전히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예수님께서 우실 것 같아.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끝내줬는데 그 모양이냐 하면서 우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내 아들이다. 너를 의롭게 했다. 지난번 로마서 8장에서 제가 그걸 집중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하시면 끝에는 영화롭게 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여름 수양회 때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대은 형제 기억이 나는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아이고 얼마나 그래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요셉이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더라. 그에게서 철저히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의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이제 죽는데 유언처럼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할 겁니다. 평안하게 사시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신들이 떠나게 될 때에 자기 요셉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2대 3대들 다 모아놓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떠나게 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우리 열조가 묻힌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말이죠. 야, 이걸 보면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완전히 애굽 사람 다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 후 400여 년이 지날 때에 아버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말한 것처럼 200만 히브리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믿음의 연속선상에서의 전달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도록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한 소명, 동일한 꿈,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떠날 때 함께 가서 묻어달라고 한 그 믿음의 앞을 보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답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